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반드시 받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릿속에 품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이 높은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법니다. 택배를 하는 분들 중에 특별한 분을 봤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달간 그렇게 택배를 하는데 막 1200씩 벌더라고요. 남들보다 2배 이상을 해요. 그 사람은 목적이 돈 버는 데에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견뎌내는 거죠. 그게 기쁨이죠. 어떤 사람은,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있잖아요.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해요. 근데 공부를 재밌고 공부를 하면 기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에 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와 내 이상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해서 목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걸로 자기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권력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품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악한 거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악한 거에 이끌리게 되면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영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 나름대로의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거짓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음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다 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했어요. 비디오 게임을. 둘이서 하는 게임인데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차 운전을 했고 아빠는 그 보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차가 속력을 내는데 벽에 부딪히고 막 한 길로 자꾸 차가 흔들리면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좀 능숙하니까 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아버지가 딱 잡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비디오 게임을 딱 하니까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옆길로 새지도 않고 쭉 게임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컨트롤 타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기면은요,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내가 더 잘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헛길을 올라가고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운전대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컨트롤 타워를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반드시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1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지혜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뭘까요? 16절에 얘기합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 신중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말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 살면 되나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의하여 신중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본문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이것이 세월이라 해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카이로스의 의미의 뜻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희는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지혜롭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가만히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도 영위할 수 없어요. 세월을 아낄 수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영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중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영위해 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갑자기 나가지 않아서 노를 저어서 이렇게 항해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배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돛담배에 있는 돛을 올리고 바람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쑥쑥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목적지만 정해놨더니 바람을 확 타고 목적지까지 쏙쏙쏙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성령의 바람이 벌 불어주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고달픕니다. 신앙생활도요, 불편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면은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소같이 그래야 하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 기쁘니까. 좋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온전히 지배를 받으면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을 맺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지속되냐 하면 사람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뭐가 돼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받고 자비와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흠모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오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냐. 그리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베푸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굳은 일을 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나는 싫지 않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성적으로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하니까 그 결과에 사람이 딸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사이즈가 크고 몇 명이 모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도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어떻게 되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열심히 신앙에서 은혜 받았어요. 20년 전에. 그걸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보십시오. 저녁에 충전해야 하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충전 않고 쓸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영적으로 충전하지 아니하면 일주일간 사는데 힘들다니까요. 잘 안 돌아가요. 우리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목통이 되고 말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열심히 했던 거 지금 유지될까요? 내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비실비실해지고 나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노래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하나님께. 어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놓쳐버리면 비실비실해지고 내 생각이 자꾸 주저앉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위대하신 창조적인 생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달라지고 안 돼. 아니 할 수 있어. 바뀌는 거죠. 나는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닥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내 입술에서 올려나오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21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불평불만한 자인가? 나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잘 하는 자인지 돌이켜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